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너무 약해지면 그렇게 쉽게 하던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잘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쉬웠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면 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마음도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살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이전보다 내 삶의 형편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감사의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더 심합니다. 자꾸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불안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이 여호수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용맹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지요. 모세 옆에서 보좌했고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아주 놀라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 뒤에 그 뒤를 잇는다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뒤를 이제 잇게 하시는 건데요. 여호수아는 아마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환영합니까?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전쟁 무기를 주시거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의 전략을 주시고 이렇게 전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무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돌아보면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약해집니다.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여호수아가 뛰어난 용맹스러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요, 결국에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술을 지금 주시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는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다르죠. 상황도 다르죠.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간 것 자체가 꼭 전쟁과 같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하나의 일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일이 계속해서 밀려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힘을 얻고서 또 지혜를 얻고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모읍니다. 특별히 동쪽 지파들, 이제 이미 그들이 거할 땅을 마련한 지파들을 부르지요. 그렇게 불러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 지파들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기 전이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군 2명을 보내게 되죠.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로서 생각하고 미리 예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지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힘을 주는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실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제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은 놀라운 세계죠. 놀라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쭉 보면 그는 불평하는 모습, 그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용맹했고요, 뛰어난 사람이었고 모세 옆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던 아주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에게 말씀이 필요했고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이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들은 달라지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 피신처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 제자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요. 그 가운데서 의견을 모아서 채찍으로 때리고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채찍에 맞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채찍에 맞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왜 기뻐했습니까? 왜 이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던 거죠. 아마 이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신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변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도 길거리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일로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의 언어는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거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지요. 또 믿음이 없으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단순해지죠. 또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오기 전에 믿음이 필요해라는 이제 복음성가를 들었는데요. 찬송가에도 이제 있지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데 주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제 가사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서 그전엔 꼭 넘어질 것 같았는데 불안해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온 세계가 달라 보이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믿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중에 계십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정말 아름답고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그대로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 믿음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놀라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것이 열리게 해주시고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 다 없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인생의 어둠이 다가왔을 때, 위태한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서 잠자는 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만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이천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